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교독합시다.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빨간색 있는 쪽, 빨간색 있는 쪽. 요한인 복음이니까 요겠죠. 요. 그렇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이죠. 영이란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볼 건데, 자, 우리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53문 같이 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53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로 뭐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둘째로 그 성령이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출발부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호흡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우리가 배웠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응? 신약. 그죠? 네. 구약은 몇 권이라 그랬죠? 합치면 66권이고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39, 27. 그렇죠. 27권. 그렇죠? 39권, 27권. 네? 그래서 합치니까 몇 권? 합치니까 66권이 되더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몇 권이에요? 66권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 성경책을 보면 검은색으로 찾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약이나 그러면 검은색 쪽에서 차지하고, 그죠? 신약은 빨간색 쪽에서 차지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반달 모양으로 된 좀 잘라진 부분에 글자가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자라고 해서 약자. 창세기는 창, 그죠? 출애굽기는 출, 이렇게. 그 약어는 이 앞에 성경책 앞에 보면은 약어표가 있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성경 이름에 그 나와 있는 글자 중에 하나를 쓰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다 가, 그죠? 자, 이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영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이 뭔가.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3문이 이제 성령을 다루고 있어. 성령. 이게 성령이 이제 영이다라고 합니다. 영. 영. 영어로 한자로 영 이렇게 쓰고요. 스피릿 하면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 스피릿,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푸리마 하면은 헬라어로 푸리마, 영이라고. 자, 하나님은 먼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삼위라는 건 위가 3이다. 그 말이죠. 위격이 세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신들을 보면,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 다 하나죠. 그죠? 알라도 하나, 부처님도 하나, 네? 다 하나씩 돼 있어요. 신이.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 성부, 성자, 그다음에 누구죠? 성자. 네, 성부, 성자, 성자. 김병환 선생님이 얘기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신을 우리가 섬기냐 그 말이에요. 삼신사상. 우리 신이 셋이냐?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 증인 그런 이단들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안 쳐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야. 그 사람들 그 종교 이름 이단 이름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에 보면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나 성령은 다 피조물이고 이건 바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삼신을 믿잖아. 삼신사상이야. 그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책자에도. 삼신을 섬기는 건 잘못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어. 근데 분명히 계시돼서 구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분리돼 갖고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존재는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런 식으로도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저 집에서는 아버지요, 저 아내한테는 남편이요. 그치만 셋 다 나잖아. 그러니까 삼일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듯한데 틀려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나는 목사인 나와 남편인 나와 아빠인 내가 분리됩니까? 구별됩니까? 이렇게 딱? 아니지. 나는 그냥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죠. 역할을 이렇게 다른 걸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독립적으로 목사라는 존재하고 남편이라는 존재하고 아빠라는 존재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네?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계시가 돼 있어. 그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겁니다.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있게 내가 자세히 연구하고 막 이해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 이단이 나와, 그게. 왜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 그죠? 우리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알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네?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에 대해서 좀 하려고. 영이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영이 뭔가. 영은 원인의 뜻으로 또는 결과의 뜻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사용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단들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어. 이단들이 얘기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것은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원인이라는 원인. 원인이 되는 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인은 뭔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동력, 그런 말 있죠, 원동력. 네. 자, 저 난로가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불이 들어와. 저걸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저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해? 전기지, 전기. 전기가 원동력이죠? 원인이지? 그러니까 그런 원인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근데 이 원인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창조된 것, 창조되지 않은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 창조된 것이 있고, 창조되지 않은 것이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원인자, 근본. 자, 그 근본은 보세요. 창조된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네, 피조물.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조된, 창조되어진 그런 세계다라는 거죠. 창조된 것은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창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창조되신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것이 사람이다. 신을 만든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얘기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게 맞아.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의 영, 즉 형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질을 지니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이 창조되지 않은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창조되지 않은, 오히려 창조하신 그런 분이다. 근데 그분은 영이다, 영. 그러니까 영이 어떤 의미로? 원인의 의미로.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되지 않은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된 것도 있어. 근데 창조된 것이 이 눈에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영이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창조물들이 있어. 창조된 영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그죠? 천사들은 우리 눈에 싹싹싹 보여요? 아니에요. 천사가 현몽하여 그래갖고 꿈이나 환상으로 보이려고 할 때만 보여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서의 창조된 영은 바로 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 천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 영.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했잖아. 다른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은은하시고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해갖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야. 네? 인간의 영. 인간의 영. 이것도 바로 창조된 원인으로서의 영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나 수증기 이런 데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창조되었지만 이거는 영적인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창조된 또 물질적인 것들도 있어. 그게 뭐야? 바람이나 뭐야? 또 뭐가 있어요? 바람, 공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수증기 잘 안 보이죠, 눈에. 네. 이게 이제 수증기로 모이면 보이지만,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교회 공간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죠. 또 수증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습도도 있습니다. 습기도 있어. 근데 눈에 안 보여. 미세하니까 공중에 떠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성령은 바람이야 말하는 것도 이 영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뭘 몰라? 성령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죠? 바람이나 공기는 물질이지만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원인으로서의 이 창조되지 않은 이 영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제 영을 보겠습니다. 결과의 의미로. 자, 결과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결과는 원인은 어떤 힘을 주는 근본 힘이고, 어떤 게 결과,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고, 이 전기처럼,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저 불빛과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잖아. 다시 말하면, 전기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이제 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하고 움직임 그 자체를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이라는 게. 움직이는 공기. 바람이 샥 불면 느껴요, 못 느껴요? 네? 느끼잖아. 아까도 제가 더워서 선풍기 들었더니 여름에는 시원한 좀 뭐 약간 훈훈한 바람도 들어오지만 지금은요 딱 선풍기 틀면 막 다리가 시려. 그 정도로 찬바람이 샥 나와. 왜 그래요? 이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지? 네. 저 바람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어. 그죠? 내가 느끼잖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바람과 수증기. 그 다음에 구름이 떠다니면 보이잖아. 그지? 다 수증기잖아요. 네? 구름이 떠다니면 보여. 그 다음에 선악간의 영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영향력.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영이, 두렵게 하는 영이 있어. 두렵게. 그리고 용기를 주는 영도 있고 혁명의 영도 있다. 그래서 우리 김병화 선생님이 교회 오려고 하면은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 또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막 건드려가지고 막 찬양할 때도 팍팍 너무 움직이게 하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게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도 나타나게 만드는 그 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또 집에 가면은 막 꿈속에서 나타나고 말이지.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거. 다 이게 영적인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또 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그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뭘까요?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지. 그 다음 뭘까요? 온유와 자유와 양성하죠.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자,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데 8가지죠. 8가지 열매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 양선, 충성. 자비 순서가 그러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가 일로 오면 돼요. 온유가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네.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결과로서의 영이요, 결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이런 결과물이 없어. 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악령의 열매입니까? 네? 악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할 수가 있죠. 판단해 볼 수가 있어. 내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차 있어야 된다. 왜 기쁨이 차 있어요?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진짜 땡 잡아야 그래야 맨날 기쁜가요?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항상 땡 잡습니까? 땡 못 잡을 때가 더 많지, 그죠? 내가 뭐가 잘 돼갖고 막 그냥 대박을 터뜨릴 때보다는 잘 안 되고 막 실패하고, 그죠? 그럴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늘 그냥 마음이 시끄럽고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억지로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 사랑이 있고. 세상을 증오하고 이 흉악범들이 왜 그래요? 막 뭐 묻지마 막 그 폭행을 하고 막 차로 그냥 뭐 공원에 가고 막 그냥 사람들 쳐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일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막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는 꼴이 기분 나쁘다 이거요. 왜 나만 불행하고 지들만 행복해하냐? 다 죽어가라고 같이 죽자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혐오와 미움이 있는 거지. 네. 그 사랑이 없지 전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지금 꽉 차 있는가, 희락, 기쁨이 차 있는가, 화평,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평안이 있는가. 또 이게 중요해요. 오래 참음. 이게요, 이 오래 참음이 결국은 승리자를, 최후의 승자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참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요. 최후의 패자가 될 거예요. 네? 자, 살인한 사람들. 참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승자입니까? 패자지, 사실은. 그죠? 범죄자가 돼버리잖아. 사소한 일도. 그 유튜브에 그 건달 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건달 영화 그런 거 이렇게 짧게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굉장히 히트를 친 억다리 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억다리 형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20년 지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술 먹고 재밌게 놀다가 술이 맞닥돼갖고 싸움이 시작됐어. 그래서 그 친구를 얼마나 패버렸는지 막 얼굴이
다 뭉개져버리고 알아볼 줄 눈이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눈 다시 끌어올려도 이게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른다 지금. 그런 정도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건이 알려지겠어요? 안 알려지겠어요? 알려져. 이 사람들 이제 억달의 형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그런 그 영화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작은 그 소규모 그 촬영물들을 영상물들 막 찍어 보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억달의 형을 잘 알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왕따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같이 프로그램 했던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해주고. 응?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죠? 그 순간에 술기운에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20년 넘는 그런 친한 친구를 그렇게까지 뭉개가 버리니까 어때요? 참지 못한 결과가 뭐냐? 본인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살했더라고, 얼마 전에. 자살. 나이가 3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래 참는 자가 승자예요, 패자예요? 승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이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겁니다. 온유하죠. 저봐요, 얼마나 온유한가. 온유해요, 안 온유해요, 내가? 네. 진짜 내 닉네임이, 내 별명이 온유예요, 온유. 이온유. 앞으로 이온유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나 온유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온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온유해야 참을 수가 있어, 사실상. 그죠? 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온유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자비, 베풀어주는 마음, 덕을 베풀어야지. 자비는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비가 있어야 된다. 양선. 양선은 뭐예요? 두루두루 선하게 지내라. 그 말을 양보하고. 네? 대충 해석해요. 충성. 누구한테 충성해? 인간에게 충성해요? 악한 사탄에게 충성해요?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 못하면 또 어떻게 돼? 예? 회가 망신이지 뭐. 예? 탕자가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딱 내 삶에서 드러난다면 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고 남들한테 또 본이 되어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본인도 건강해지고 그죠? 인정받고 자기도 평안하고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면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려면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타나더라. 네. 이런 것들은 결과물로서의 영입니다. 영.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 오래 참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알 수 있어 우리가. 그죠? 참는지 안 참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알 수 있어 다. 양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도 보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영에 대해서는 영은 원인이 된다는 뜻도 있고 원인으로서의 영도 있고 또 이렇게 결과로서의 영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람이나 공기도 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니까.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이 바람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아요. 영이라는 자체 단어는 바람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바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린 거지. 응? 영이라는 용어가 영향을 주거나 움직이는 원인을 뜻하는데 이는 곧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유효적으로 역사하신다. 유효하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무효는 효과 없는 거고요. 유효는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여기에 성령님이 딱 들어와 계신다고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막 도깨비처럼 슉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술램프 뭐 그런 거는 하나의 동하고 이야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교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유효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려고 할 때에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알려주시오 우리에게. 근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묵살하고 그 성령의 그 가르침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다 거부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지.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지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나의 세상적인 욕망의 생각이 또 있죠. 네?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것이 막 나를 끌어당겨.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시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시다. 그러면 승리합시다. 뭘로 승리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눌러버리면 결국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나요? 약간 사단의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비관도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죠? 살인도 하게 되고 모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삶이 되고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고 그 내 생각을 접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악한 것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나도 악하게 살자.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응? 악한 자가 잘 사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했을 때 인간 사회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다.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 그것은 지금 저기 중동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저렇게 정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세상의 모든 불행, 비참한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자명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어. 그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국제 간의 어떤 세계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겠죠.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오늘도 제가 저기 금강 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 좀 갔다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길을 막고 저쪽으로 가라고 여기 막혀 있다고 알려주는 친구가 있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왔대. 러시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러시아 전쟁 좀 그만해야지. 내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또 러시아의 청년들,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애들은 이 전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푸틴이 독재를 막 가지고 막 강압을 하면서 하니까 이 모집을 하니까 청년들이 다 도망갔잖아. 근데 안 가려고. 명분이 없다 이거야.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 같은 민족입니다. 나라가 다를 뿐이지. 근데 그렇게 막 사정없이 민간인들 막 학살하고 막 거기다 갖다 포탄 미사일 쏴가지고 다 죽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이게 잔악한 일이냐는 거예요. 왜 푸틴이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저기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어. 거기도 그 교회가 있고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러시아 종교의 뭐냐면 교직자, 뭐냐면,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푸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그만두라고 경고해줘야 맞는 거지. 네? 근데 그 푸틴을 축복하고 앉아있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옛날에 히틀러한테도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독일에 있던 그 교회들이 다 안수해주고 막 축복 빌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으면 부패하면 그 나라나 그 세상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교회가 부패해버려요. 부패한다는 건 뭐냐면 세속화돼 버린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대로 간다. 결국에 멸망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충돌되는 생각들, 그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자, 오늘 영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치는 거. 지우세요. 나중에 지우면 그게 잘 안 지워져. 자, 영에 대한 개념. 영이란 용어는 무슨 의미냐? 아까 그 한자 써놨던 게 뭐냐면 신령할 영. 우리 동양적으로 보면 귀신영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 동양에서는 귀신밖에 몰랐으니까, 그죠? 용어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그 잡다한 귀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중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영의 개념을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겁니다. 네?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거스르지 마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구분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야. 그러니까 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 멀리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따라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길로 그렇게 건실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정복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